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을 참여하고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또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에게 강해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하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힘내라, 강해져라 이렇게 말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강하라라는 말은 이제 힘을 받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있는 힘을 더 발휘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강하게 되라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2절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또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충성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제는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동역하며 세움받아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들을 감싸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로 함께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더욱 사랑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병사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병사는 전투에서 잘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름받은 전쟁터가 영적인 영역이다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전투하는 방식이 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력을 단련하고 또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싸움의 기술을 익혀서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승리의 유일한 전략이고 전술인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고난 받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고난 받는 것은 약자가 당하는 일이고 우리가 싸워서 피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은
이제 은혜 받은 이에게 주시는 자발적인 책임이면서 이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주는 참된 소망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얻어내신 그 부활의 영광과 같은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가져야 하는 이 삶의 태도와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본적으로 병사라 함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이 전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이 병사로 모집된 자가 만일 훈련과 이 맡겨진 사명,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병사로서 내가 얻는 어떤 복지, 혜택 이런 것에만 관심을 내고 이제 나의 안위만 먼저 챙긴다면 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삶의 영역을 절제하며 이제 훈련하고 복종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병사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인 병사는 자기 생활보다 더 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억지로 참고 희생한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헌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며 절제하며 싸우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은 바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병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내 삶의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이렇게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일꾼을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의 주체자이시고 심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팀의 감독이시며 또 가장 앞장서서 달리고 계신 주장 선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여서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칙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나가시며 보여주시는 그 본을 따라서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나간 선수가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서 경기를 하면 이제 승리할 수 없고 무효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앞에 놓인 이 전투,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규칙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을 농부에 비유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선수가 정정당당하게 경주해야 한다라면 농부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어느 정도 그냥 노력하는 걸 의미하지 않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땀 흘려서 애써야 하고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나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과정이 모두 이처럼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자신의 성품이라는 이 땅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영역을 경작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이제 이 심고 가꾸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4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이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수고를 행한 이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하면 곡식을 얻고 선수가 규칙을 따라 경기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가 고난을 잘 감당하면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된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병사의 자리로 또 선수의 자리로 또 농부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8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또 죽으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제 연관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이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원수를 굴복시키고 당장 눈앞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이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진리는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고난 받으라는 명령이 계속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도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이제 복음이 내가 갇혔다고 해서 이제 매이지 않고 오히려 널리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을 따라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며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닌가, 복음이 갇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임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왔음을 오히려 증명하는 일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비록 지금의 고난이 심각하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택함 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로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인내하며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미쁘신 말씀 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을 만한 분,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함께 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왕좌에 함께 앉아 온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그 고난받는 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편한 길로, 넓은 길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 담긴 약속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에게 받는, 세상에게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